할렐루야,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는 올해의 비전과 표를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송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십시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사랑해 주님은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와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에게 귀한 생명과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홀로 두지 않으시며 세상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옛 모습이 때론 일어나 우리를 지적하며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낙심함으로 귀한 시간을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이와 같은 때엔 성령님을 구하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지혜를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며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도록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반년이 되어 갑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 인간들의 생각, 판단, 행동을 보며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모양은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시인합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을 부인함은 물론이며 세상 의학적인 지도까지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여러 사람들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일들을 봅니다. 이로 인해 어린 생명들과 약한 자, 장애인들과 노인들이 더욱더 고립되며 함께 삶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전쟁과 같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험한 밤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미움, 낙심, 불안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만 따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 샘물교회 성도님들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살아있는 영적 제사와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한 헌신과 소원과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복된 기회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답답하고 불안하고 또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생각할 때에 앞날이 걱정되고 불안한 심정들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지역에 산불도 많이 나서 공기가 아주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험이 있고 또한 심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거리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하고 그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 감사하면서 또 구원 없는 백성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심을 기대합니다. 선교의 예물로 구제의 예물로 드리오니 아버지 기뻐 받아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강건케 되고 부족한 자들이 하늘의 풍요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는 고쳐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막히고 묶이고 굽어진 것들은 곧게 하여 주시고 뚫어주시고 직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과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섬기는 일터와 직장과 사업체의 현장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좀 알리겠습니다. 벌써 8월 말이고 바로 이제 9월 달로 들어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9월에 생일을 맞으시는 분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일린 성도님이 14일이시고 우리 최승희 성도님이 27일, 도미닉 형제가 30일 날 생일을 맞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역과 봉사란에 한국학교가 9월 12일 토요일부터 가을 학기를 개강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줌으로 함께 가을 학기를 시작합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참여자들이, 학생들이 잘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역 담당자 모임 9월 6일 주일날 예배 드리고 5시에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월 달에 그 이스트 산호세 푸드 팬트리에 음식물을 전달하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푸드 팬트리의 사정으로 특별히 산불이 난 지역이 가까워서 음식물 전달하는 것이 약간 연기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부에 우리 조나가 해군에 입대하는 환송 모임을 8월 29일 날 토요일 날 1시에 줌으로 해서 만났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조나가 군생활 훈련 잘할 수 있도록 또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날 사랑하심 찬송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십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생생히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는데 마음에 그냥 확 뭐가 이렇게 밀려오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우리 예수님의 것이구나 라는 그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로마서를 이제 주일 설교로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로마서 11장까지 우리가 잘 보았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신자가, 성도가 실제 생활에서 구원 얻은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적용하고 실천할 것에 대해서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번에 로마서 12장 가운데 너희 몸을 드리라 이렇게 드렸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성도와의 관계로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에서 그것을 또 실천하는 것이지요. 13장에서는 국가 권세와의 관계를 말했습니다. 세상의 권세.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떤 것인가가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4장부터 15장까지는요, 로마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현존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던 때가 70년대 말입니다. 80년대 초반, 70년대 말 그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기타를 교회에서 이렇게 치면은 교회나 어른들이 참 안 좋아했어요. 기타는 좀 그래도 괜찮았는데 드럼을 치면 뭐 어떤 어른들은 이 마귀 자식들 같다고 그러기도 했어요. 그런데 좀 그런 비슷한 상황인데 이런 그 본질적이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를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실제로 한 30년 전경에 이 미국의 이민사회 LA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카페트를 이제 바꾸는 기회가 됐어요. 그런데 교회 내에 두 장로님이 굉장히 의견이 달랐어요. 한 분은 우리가 여기 푸른 초장이니까 여기를 초록색으로 깔아야 된다, 카페트를. 근데 한 분은 무슨 소리냐?
주님의 보혈이 흘러야 되니까 카페트는 빨강색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별로 그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그 카페트 색깔 얘기로 의견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이 돼가지고, 근데 이 카페트 문제뿐만 아니라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카페트를 새로 깔면서 저 피아노를 이 강단 밑에다 둘 거냐 강단 위에다 둘 거냐. 그래서 강단에는 설교하는 목사님만, 또 기도하는 사람만 올라가야 된다. 이 두 분이 아주 첨예하게 그냥 이 카페트 문제와 피아노 위치 때문에 아주 대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두 분 장로님이 서로 막 그 편을 짓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깨져버렸어요. 카페트하고 피아노 위치 때문에. 근데 이 두 분들이 서로 다른 교회를 섬기다가 어느 날 한국마켓에서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오랫동안 못 보다가 이제 오래간에 만났더니, 그때 왜 우리가 카페트를 초록색으로 해야 된다, 빨강색으로 하는 것 때문에 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다퉜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둘이 허허 웃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 서로 첨예하게 대립을 안 했으면, 바닥은 초록색 카페트로 깔고 걸어가는 길은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것 같이 십자가로 이렇게 했으면 우리 둘이 다 괜찮았고 교회도 나눠지지 않았을 텐데. 바로 로마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음식 먹는 문제와 절기, 안식일, 혹은 또 다른 그 유대교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절기 있잖아요. 뭐 초막절, 뭐 초실절, 뭐 장막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달랐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 내에도 혼란스러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유대교의 배경을 가진, 유대인의 배경을 가진 성도 신자와 로마라는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은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교나 유대인의 배경이 전혀 없는 신자가 서로 두 그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 중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잘 극복해 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것, 별로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싸우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갈라놓고 상처를 받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 8절에 의하면 주님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에요. 우리는 사단 마귀의 계계나 그 시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해야 하는 것을 행함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교회의 지체들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주의 것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무엇을 행해야 할까라는 것을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기 먹는 자는요, 아마도 유대교 배경이 아닌 유대인의 출신하고 관련이 없는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지 않는 자는 누구냐? 유대인, 유대교의 배경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배경에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었죠. 그리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제물 고기는 먹지 아니었어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먹지 않는 자는
이 유대교의 부정하고 정결한 음식, 또 우상에게 드린 거 이런 음식들을 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기는 먹지 않고 식물만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먹는다는 사람은 고기든 뭐든 상관없다. 이거 다 먹어도 된다. 라고 하면서 먹지 않는 사람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업신여겨서 비판한 거죠. 그들의 생각은 그랬어요. 음식은 다 정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셨으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제물, 고기라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런가 하면 먹지 않는 자는 먹지 않아야 될 것, 부정한 음식, 혹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고기를 먹는다고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잘못됐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율법을 따라서 정결한 음식만 먹어야 되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고기는 사지도 말고 먹지도 않아야 되는데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저걸 먹으니까 저 사람들의 믿음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비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심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유죄 판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정죄한다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고치십시다 이런 비판이 아니라 판단하고 죄를 정하고 단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로마 교회에 있는 그 이슈는요, 서로 배경이 다른 겁니다. 믿음의 정도가 다른 것이지 양쪽 다 틀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5절 가운데 그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해라라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22절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것으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너희의 믿음의 배경이나 믿음의 의견, 견해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 이런 실수와 잘못을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하면서 자주 반복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내 믿음의 배경, 경험, 내 의견, 견해를 가지고 남을 평가해 주는 거 조언하는 정도는 괜찮겠죠. 그런데 남을 판단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양심을 따라서 내 자신에게 가책이 없다면,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것으로 살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첫 번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본질적인 이슈에서는 서로 간에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받아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서로 다른 신앙의 배경이나 특성이나 견해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자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서로 인정해 주고 존중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업신여기고 내가 판단하는 상대방을 받아주셨다. 그러니 나는 그를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3절에 말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내가 받아주지 못하는 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연약함이고 나의 부족함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니까
나의 견해와 나의 경험과 나의 배경을 가지고 상대방을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요,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바꾸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요, 받아줌으로 그 사람의 특성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격려할 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내가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하면 상대방이 변화될 줄 아는데 전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도전합니다. 너희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것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화평하게 되면, 그리고 서로 덕을 세워지면 그것으로 바뀌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죠.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은 그 주인을 무시하는 거다. 그렇죠? 그 종이 넘어져서 세우는 것, 또 종을 견고하게 더 세우는 것은 종의 주인에게 권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권한이 있으신데, 그 권한을 내가 대신 행사하는 것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주인 대신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한을 내가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권한을 내가 행한다는 것은 바로 교만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은 바로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판단하는 것은 나의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부족함을 넘어서서 내가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자리와 주님의 권한을 내가 행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음식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뭐 안식일이라든지 어떤 절기를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은 유대교 배경이 있는 사람과 유대교 배경이 전혀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똑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이슈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신앙의 스타일, 나의 신앙의 취향, 내가 신앙을 갖게 된 그 문화, 또 그런 가운데 내가 자라온 경험과 배경, 이것이 다르기에 우리는 다양성을 서로 어떻게 해요?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존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자와 성도들에게 주신 자유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 업신여기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는 바울이 그런 얘기를 또 하죠.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해주고 받아주라는 겁니다. 사실 그것은 서로 양자 간에 틀린 것이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것이었어요. 문화나 배경이나 어떤 취향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이 다른 것이었지 서로 틀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먹는 것, 절기에 관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 교회에 전한 편지에서 디모데전서 4장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음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6절에도 나오지요. 어떤 사람은 나를 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않는 사람이 있고 다 먹는 사람이 있는데 다 뭐를 한다고요?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그것을 우리는 마치 본질적인 문제같이 내 경험과 내 문화와 내 취향과 스타일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나서 그것을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그 잘못을 자백해야만 합니다. 오늘 그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사야서 45장 23절을 인용하면서 11절에 그렇게 말하지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리라. 이사야서 45장에는 맹세하리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건 평등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되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긴 것을 회개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 심판대에 설 때는요, 우리가 얻는 구원이 뭐예요? 불 가운데에서 받는 것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불 가운데에서 우리의 공적이 다 없어지는 구원이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공적이 다 금이나 은이나 보물같이 보존되는 구원이 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화를 입을 행동, 그게 뭡니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겼던 것을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 주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와 자매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지 말고 받아주고 인정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것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거기에 세우는데 공적을 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쌓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에 그 공적을 시험한다. 뭘로요? 불로.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없어질 것이고 금이나 은이나 이 보석으로 된 것은 다 없어지지 않을 것을 말하는데 그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는데 우리가 본질적이 아닌 것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다. 확인할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해를, 그 화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에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판단과 비판을 멈추고 서로 받아주고 인정하는 그들의 자유와 다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가정에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놀다가 방바닥에 있는 컵을 툭 쳐서 컵을 깨뜨렸어요. 그랬더니 이걸 볼 어머니가 야, 너는 눈도 없냐? 이렇게 하면서 아이를 꾸지람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엄마가 꾸지람하는 걸 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엄마가 돼가지고 도대체 그 컵도 여태 치우지 않고 뭐 했어? 라고 하면서 아내한테 화를 냈어요. 그런데 그
아내한테 화를 내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그 소리 내는 것을 보며 평소 네가 그렇게 게을러라고 하면서 며느리를 꾸지람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컵을 차서 컵 조각에 찔렸어요. 발이 찔렸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우는데 어른들이 다 화를 낸 거예요. 할머니, 아버지, 엄마가 다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더 겁에 질려가지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밤 그 가정에는 유리컵 하나 때문에 가정에 엄청나게 심각한 불화가 생겨난 것이요. 그런데 바로 이웃집에 다른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 방바닥에 있는 접시를 이렇게 모르고 지나가다가 또 접시를 깨뜨렸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본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가 애한테 한꺼번에 달려온 거예요. 다친 건 없니? 다친 데는 없니? 이러고 이제 어른들이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얼른 그 깨진 접시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접시를 치우는 며느리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았으니까 참 다행이다. 이 늙은 것이 집에서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저 방바닥에 돌아다니는 접시를 내가 치우지 못했구나. 그래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말합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게을러서 그랬어요. 그걸 좀 치웠으면 좋았는데. 그랬더니 옆에 있던 남편이, 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저 떡을 먹었으면 당연히 내가 접시를 치웠어야 하는데. 그랬더니 이 대화를 듣고 있던 그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걸어갈 때 조심했어야 되는데 못했네요.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라고 미안하다고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 가족은 유리컵이 깨져가지고 할머니와 아버지와 엄마, 애와 관계도 깨어졌고 가정의 관계도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또 다른 가정은 비록 접시는 깨졌지만 관계도 더 단단해지고 가정도 더 단단해지고, 그죠? 애들 교육 효과도 있었던 거죠. 변화도 일어난 것이지요. 무엇을 제가 말씀드립니까? 변화는요, 비판한다고 판단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과 판단을 멈추고 어떻게 해요? 받아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 같이 받을 때에 그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비판이나 판단이나 업신여기는 것을 멈추고 어떻게 해요? 받아줘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주의 것으로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 7절과 8절을 같이 좀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죠.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유심히 봐야 할 단어는 이겁니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이 본질적인 이것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본질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나 자신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 신앙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의 것이 된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받으신 것 같이 받아주고 인정하는
삶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죽으나 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살지 말아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것이다 라고 확신하신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다 보는 삶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은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보았던 것 같이 자신을 표준으로 삼습니다. 자신의 배경, 자신의 의견, 자신의 이해, 자신의 어떤 취향, 스타일, 이런 것들을 표준으로 삼아서 남을 업신여깁니다. 때로는 남을 비판합니다. 또는 남을 판단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둘러있고 교회생활, 신앙생활 할 때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이루어 보이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 보인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념을 옹호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지요. 그리고 스스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다고 오해까지 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기에 자기 중심적인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책 중에 아주 책 제목이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내 영혼의 119. 부제가 하나님의 링거를 맞아야 할 때, 링거 주사를 맞아야 할 때, 거기 보면 이런 예화가 나와요. 어느 부부가 이제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갔습니다. 근데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가주면은 뭐를 닦아줍니까? 앞에 이렇게 창문을 닦아주잖아요. 그래서 가스를 넣으면서 주유소 직원에게 창문을 좀 잘 닦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기름을 넣고 봤더니 창문에 뭐가 이렇게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아니 윈도우를 닦았는데 왜 이렇게 점들이 있느냐, 다시 닦아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유소 직원은 자기가 잘 닦았는데 점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 있는 거 확인하면서 다시 닦았어요. 그런데 이제 가스 넣으러 온 사람이 가스를 다 넣고선 이제 떠나려고 보는데 아니 2번 닦았는데 왜 똑같은 게 여기 흠과 점이 이렇게 있느냐라고 막 화를 냈어요. 주유소에 기름을 넣은 사람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내가 여태까지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고 이 창문을 닦아줬는데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 당신이 최고 못해. 내가 당신 주유소 주인한테 얘기해서 당신 여기 일을 더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차문을 열고 이제 다시 나가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남편을 딱 붙잡았어요. 붙잡고서 앉으라고 그러고 남편의 안경을 뺏었어요. 안경을 뺏어가지고 휴지로 깨끗하게 다 닦았어요. 그리고 남편 눈에다가 안경을 다시 딱 씌워줬어요. 그랬더니 뭘 발견했을까요? 그 주유소 직원이 3번이나 닦았던 그 자동차 유리창에 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안경에 그렇게 흠이 있었던 것이에요. 참이 안타까운 일인데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와 연약함과 더러움을 보지 못하면 그 더러운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다 본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해요? 더럽게 보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더러운 연약한 무지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것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요. 업신여겨요. 비판하고 판단해요. 사실은 그게 남의 것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내 거를. 그래서 이 책은 그 제목을
내 영혼의 119 이랬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링거 주사를 맞아야 될 때.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다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다 보는 것이 바로 그게 뭡니까? 주님의 것된 우리가 주님 중심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예수님 중심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본질적인 것이에요. 취향이나 문화나 배경이나 견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이죠. 우리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목회를 같이 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담임 목회를 은퇴하신 그 진재영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쓴 책 중에 일상 영성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 진 목사님이 자기의 실수를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주차를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앞에 멈춰 있던 차가 자꾸 뒤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경적을 울렸대요. 그런데 또 계속 차가 자기 쪽으로 이렇게 앞차가 뒤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경적을 더 몇 번 울렸대요. 그러고선 가만히 보니까 앞차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차가 앞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고선 그 경적을 그렇게 여러 번 울렸던 것이 얼마나 미안하고 창피했는지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였대요. 근데 사람들은요, 정작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더러운 잘못된 모습은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남을 자꾸 문제 삼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사실은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남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면 참 유별나다 그래요. 근데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참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남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꼭 주셔야 됩니다,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은 기복신앙이라고 말하고, 내가 주시옵소서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충만했다고 그래요. 참 웃기는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가. 우리 주님 하나님 중심적인 모습이 아니라 나 중심적,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죠. 누가 헌금을 기대보다 작게 하면 인색하게 헌금한다. 내가 작게 조금 헌금하면 과부의 0.2푼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모든 것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우리가 얼마나 이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것이기에, 나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인하여서 받아진 존재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주님 중심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주님 중심을 한 신앙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주님께 받아들여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받으신 그 형제를, 자매를 음식이나 절기나 신앙 스타일이나 신앙 경험이나 어떤 의견 때문에 망하지 말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삼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가 주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비판과 판단과 업신여김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받으신 것 같이 그 형제를, 자매를 받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받으신 자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게 주께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것이 주께서 나를 받으신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유명한 말씀을 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형제와 자매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주님의 자리와 권한을 대신 차지해서 행하는 교만한 것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요, 비본질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각자 성도 신자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본질적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것이 서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개인의 위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몸된 지체를 위하여 사랑으로 교회의 일치와 연합,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개인의 자유를 내세우는 것보다 몸된 교회와 지체가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덕을 세우는 것. 여러분, 덕을 세운다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이 덕을 세운다라는 의미는 견고히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을 세우면요, 성도가 견고해지고 성도들이 견고해지고 몸된 교회가 견고해지는 것이 뭡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스펙트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덕이 참 중요해요. 견고하게 서로를 세워주는 것. 바울은 로마서 오늘 14장 1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 로마 교회에게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화목하고 서로 덕을 세워줘서 견고하게 하자.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할 때 사랑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제일 첫 번째 밑바탕이 되는 것이 뭐냐면 덕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뭐라고요? 믿음 위에 가장 첫 번째 세워지는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덕입니다. 서로를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지체들이 모여있는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덕이 바탕이에요. 믿음 위에 바로 위에 있어요. 말씀을 계속 보면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이 덕부터 시작해서 사랑의 모든 그 것 중에 제일 기본 바탕에 있는 것이 뭐예요? 서로 견고히 세우고 받아주고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우상에게 제사 지낸 제물 고기를 먹을 건가 아닐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 개인의 자유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중심된 신앙으로 내세워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자. 내 자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먹는 음식으로 이 고기를 말합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고기를 먹어서 그것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리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우리에게 영광이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살아드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또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고 서로 받아주고 인정하고 서로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인 이슈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랑하는 일로 내가 주님의 것인 것을 확인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본질적인 이슈에 형제와 자매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겼던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저들의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을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과 같이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본질적인 이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내 개인 나를 중심으로 살아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 중심으로 신앙함으로 우리가 주의 것 된 것을 정말 경험하면서 주변에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주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다. 찬송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시고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것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역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 앞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받아주며 인정하고 주님의 눈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겠다고 주 앞에 예배하고 결단한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그리고 섬기는 일터와 직장,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의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격려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